이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다툼과 이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4장 그 가인과 아벨의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그 다툼, 분열, 갈등이 일어나죠. 처음 형제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 최초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을 보면 끊임없는 다툼의 삶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참 평화를 찾기가 쉬운 일 같지가 않아 보여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 평화 협정을 맺고 우리가 한번 화평하자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그 협정서에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또 사람들은 싸운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즘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샬롬입니까? 참 내 삶의 그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려가는 것 과연 불가능할까? 그냥 이건 성경 속의 요원한 이야기일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 우리의 그 삶의 그 곳곳에서 보면 어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화목해야 할 가정이 어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해요.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볼 수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좋은 이웃 사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웃 사촌 하나 잘못 만나면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전에 그 살던 그 집에 그 3층, 저희가 이제 4층에 살고 3층에 살았는데요. 툭 하면 1시에도 인터폰이 오는 거, 조용히 하라고. 저희 세 사람이 서곤서곤 얘기해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요즘 보면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사촌 간의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직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화평합니까? 숨도 못 쉬게 하는 곳이 참 많아요. 월요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직장은 지옥입니다. 실은. 가기 싫은 거예요. 더욱이 젊은이들에게 이 군대는 화평함의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 선임자들의 구타로 인해서 그 사진을 봤어요. 인터넷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처참해요. 얼마나 때렸는지. 이 군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화평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 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크림반도에서 이 신앙과 종족의 안전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뿐이지 실은 자기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있을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인 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뒷장 2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이 모습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평안한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탐욕적인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상생이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하대하고, 그로 인해 관계들이 어그러지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 상황을 강 건너 불보듯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기뻐하셨어요. 마지못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갈라진 관계인데, 우리 때문에 깨어진 화평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시금 화합시키시기 위한, 화평케 하시기 위한 그 작업들을 기뻐하셨다는 것.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번제와 화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화평이었어요. 다시금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대가를 치름으로, 자기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써 우리들의 그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선언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으로 행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화평의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샬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일시적으로 넌 좋아, 나 좋아, 그럴 수 있지만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생길 때는 우리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 그 표현으로 하면 쌩깝니다. 딱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30년 가까이 이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볼 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것들.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또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이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인간의 품성으로 결코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취해야 할 핵심적인 행동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본래 이 옛사람의 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뜻이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것이 히브리어 샬롬하고 연결이 돼요. 샬롬은 구약적 그 어떤 그 평화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샬롬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웃, 민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삶의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적으로도 어떤 그 삶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건강의 상태,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지쳐있고 마음 상해 있고 어떤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삶은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그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짐, 얽매기, 모든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어떤 극최상의 상태입니다. 어떤 황홀함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좋고 훌륭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또 화평은 단지 어떤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유아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통한 친밀한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은 안 하면서요, 막 이렇게 좀 그 외교적으로 화평할 수 있어요. 화평한 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회복까지. 그래서 그 친밀함이 형성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그 평화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형제와 화합할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화평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생활 속에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친밀함에 이르러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이 늘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내 삶이 정말 화평한 삶인가? 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쁘이고 있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화평은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피라는 그 엄청난 대가까지 치르고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처럼 큰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죠. 또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소한 것이 엄청난 그 희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된 상황을 누리게 되는 그 상황으로 가는데 어찌 거기에 대가가 없겠습니까?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대가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못난 부분들을 잘라버리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평화를 위해서 무저항이라는 수동적 자세로 그냥 꾸준히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다투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평한 상태를 나 좋아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원수된 사람들, 가정들, 집단들, 그리고 민족들을 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어려운 일에 자신을 바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때가 어떤 시대인가를 봐야 돼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종속된 국가들 사이에 작은 국지전을 다 멈추게 하고 또 지중해 해적들과 육지에서의 어떤 강도들의 약탈 행위를 감소시켰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최전선을 제외하면 로마 제국
그 영토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강요되고 억압된 평화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어느 제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였어요.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 불완전한 평화를 기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억압되고 가장되고 타협되어진 어떤 그 샬롬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 그건 샬롬이 아닌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골물대로 골마졌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이 샬롬은 막강한 로마 군의 힘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대의 그 열심당원들의 무장 봉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샬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간에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대리자가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기에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그 대가로 나를 그냥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기에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를 그 분열의 자리, 그 다툼의 자리에 던져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분열과 갈등을 온전히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미움을 내려놓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헌신과 희생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 또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명령하셨어요. 너무 원대한 일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평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서지고 분열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내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난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 난 절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할 거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그 모습,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기까지도 해요. 아마 그것을 고치는 거겠죠. 비싼 돈 들여서. 대체로 이런 감정은 확실한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자기 비판적인 감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무너진 마음들이 내게 다가와요. 그건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신속하게 재고하고 다시 재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신에게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데, 너는 나의 보석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있는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책임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실패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난 몰라. 난 관여 안 할 거야. 난 상관 안 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자녀로서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화평함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이후에 밟아야 될 다음 단계가 가족이에요. 또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섰을 때 이제 주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다 나가서 어디에서 가서는 뭔가 잘 이렇게 딱 이렇게 화합을 시켜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 집안은 개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화평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화평함에 있는지, 또 나와 아내와 나와 자식과 나와 형제와 나와 내 친구들 간의 이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화평함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참 사람의 마음이요 기가 막힙니다. 364일 잘해도 하루 못하면 그 1년이 망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말 그 화평함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화평하게 하시는 사역에 응답해서 그 곳곳에 들어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저들을 소유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거룩한 DNA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로 평가되고 간주된다는 거예요. 난 사실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긍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자녀가 닮아가듯이 우리가 닮아가고 또 꼭 닮은 품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 우리 주원이를 보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번에 태어난 밤토리 보니까요, 아빠 엄마의 모습이 그냥 진하게 있어요. 자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얘는 천호의 아들이다, 얘는 영실의 아들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화평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린다고,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생이 파워풀합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실패 연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종말의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자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화평의 모델이 되어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다툼 충만, 갈등 충만, 분열 충만이에요. 뭐 이 땅뿐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작은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충만한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일들이라도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좀 하면서 가는 자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간질을 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갈 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있게 하고 서로 간의 분쟁이 해소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단연컨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샬롬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거 꿈꾸지 않으셔도 돼요. 내 가정, 나와 나의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가정에서 화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서 화평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난 그 삶의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은 다른 궤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혹성과도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좋아 보이죠. 환상이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같은 속도로 같은 궤도를 돌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같은 궤도로 들어야 돼요. 만약 같은 길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속도로 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궤도를 두 사람이 같은 속도가 아닌 다른 속도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같은 그 열차 사고들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은 궤도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종종 부딪혀요. 지하철 탈 때 기도하고 타셔야 돼요. 기적입니다. 들어갔다 지상으로 나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충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설프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고 존대하고 설령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면 샬롬은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요,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빼고 뒤에 말씀, 아내들은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은 그 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복종입니다. 피차.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릎 꿇면, 내가 섬기면, 내가 죽으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무릎 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 화평은 깨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분내게 하지 말고. 이 종종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투영시켜서 아이를 만들려고 해요. 아이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녀를 분내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기에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샬롬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또 직장에서 내가 직원이라면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사장이라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상해주고 격려해주고, 성경에 보면 공갈하지 말라고 해요. 협박한다는 거죠. 뭐냐, 칼자루 쥐고, 내가 너 칼자루 쥐고 있어. 너 잘못하면 인사고과 반영할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 없이 서로 거저먹으려 갈 때 그곳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사회라는 틀 속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먼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우면, 난 이것도 못해. 그러면요, 내가 조금 말을 참고 손 나갈 거 집어넣고 주님 주신 그 온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람들 앞에 서면 돼. 물론 때로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아무 쓸모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만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 말리다가 오히려 칼 맞는 경우들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피해를 입는 거죠. 하지만 이 수고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샬롬을 원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것들이 뭐 의미가 있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샬롬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그것이 공동체든 사무실이든 학교든 교회든 상점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노래로도 나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와 같은 삶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의 길이에요. 이것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녹아져 들어오면 나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진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 길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다툼과 분쟁이란 이 세상의 악취를 내뿜는 이 대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맑고 평온한 향기, 그 하나님의 샬롬의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나의 자그마한 헌신 때문에, 나의 자그마한 애씀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부모가 행복해하고, 내 형제가 행복해하고, 나의 일가 친척이 행복해하고, 나의 친구들이 행복해하고, 나의 직장 동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가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그 평화의 사도로 저희들을 파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저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암울한 삶 속에 주님, 저희들이 평온한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아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으로부터, 내가 있는 공동체로부터 주님, 우리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